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제7강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7강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1절입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의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으니 등골 빠지게 일해야 합니까?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잘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잘 향유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고 아버지는 내가 너를 받아주었으니 오늘부터 뼈 빠지게 일해서 밥값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신앙생활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엄숙하고 근엄하게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누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독일 의사 중에 만프레드 류츠라는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Wer nicht genießen kann, ist ungenießbar. 한국의 유명한 홍정관 심리학 교수님은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향유하기는 긍정적인 경험을 자각하여 충분히 느낌으로써 행복감이 증폭되고 지속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경험을 잘 음미하며 향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가 활동과 향유하기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여가 활동과 향유하기는 개인의 주관적인 안정감을 증진할 뿐 아니라 그의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여가 활동과 향유하기의 긍정적인 영향은 개인을 넘어 가정, 직장, 사회,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맞는 말이죠.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향유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를 우리는 향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향유해야 될 네 가지를 배우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 말도 안 된다 라는 듯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원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싸우고 있습니다. 벌써 10,000명 이상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언제 미사일과 비행기로 폭격할지 모르는 적과 대치한 이들은 서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생과 내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적으로 가진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적으로 만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이 아빠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께 뛰어가 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죄로 인해 또 심판으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율법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향유해야 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과거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은혜에 들어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의미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독일 사람들도 로또, 복권을 많이 삽니다. 독일에 있을 때예요. 어느 날 기차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 이야기가 자기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로또,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 번도 대박이 터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자기 부모님들이 복권 산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모았다면 큰 집을 사고도 남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또 복권에서 1등이 당첨될 확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814만 5060분의 1, 814만 5060분의 1이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에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여름에 벼락을 탁 맞아 죽을 확률이 얼마인가 따져봤더니 5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1년에 한 사람이 1월 달에 한 번 얻어맞고 2월 달에 한 번 또 벼락 맞고 3월 달에 한 번 벼락 맞고 4월 달에 한 번 벼락 맞고 16번이나 계속해서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수학적으로 당첨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그래도 로또를 삽니다. 왜 사죠? 이들은 복권을 통해서 한 많은 인생 한 방에 역전시켜 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복권에 당첨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 역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죠.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고 더러워지고 새하얘지기 때문입니다. 솔몬 왕은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난주에는 제가 2번이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레이스 응사 어머님은 97세로 돌아가시고 제 친구 부인은 6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저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에 두고 잠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언젠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우리는 노래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에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놀라고 감격하여 어쩔 줄을 모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우리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는 저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이 영광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는 문제 많은 이 땅에서 살맛 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2절 말씀에 즐거워한다 이 말은 자랑하고 뽐내고 기뻐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끊임없이 전쟁이 있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 인해 오늘도 내일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는 향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세 번째가 재밌어요. 세 번째는 환난입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늘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불행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환난을 만나면 그들은 슬퍼하고 절망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또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성경을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환난 자체를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심이 자라게 됩니다. 인내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순금처럼 연단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연단된 믿음은 소망을 낳습니다. 연단된 믿음과 소망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인격은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앞에서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환난의 때에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는 12성문이 있는데 그 12성문이 큰 진주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왜 진주일까요? 진주라는 보석 말이 눈물이라고 그래요. 왜 눈물일까요? 저도 몰랐는데 홍정일 목사님이 유럽 코스타에 와서 설교하면서 왜 진주의 보석말이 눈물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서 배웠습니다. 진주는 조개가 흘린 눈물의 결정체라고 합니다. 조개 속에 이제 모래가 들어가요. 그러면 조개 살이 고통스러워서 분비물을 내서 감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통이 더 커져요. 그럼 더 많은 분비물을 내서 감싼다고 해요. 또 아파요? 그러면 더 많은 분비물을 냅니다. 그러다 보면 신비스러운 진주가 한 겹, 두 겹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진주는 조개의 아픔과 인내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의 보석말은 눈물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새 예루살렘의 성문은 이 진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들의 내면이 정같이 연단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루마니아에 루음브란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독일 크리스찬들이 이분을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사왔어요. 대개 사람들은 이런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면 미치든가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빨리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음브란트 목사님은 그처럼 처절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참 암송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독방에 이제 갇혀 있는데 이제 주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설교하는데 설교해야 되겠다고 혼자 듣는 사람이 없어서 큰 소리로 이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의 설교가 다른 다른 단방에 들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14년간 지옥 생활을 이제 이 저널리스트와 인터뷰할 때 이 행복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행복했냐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14년을 수일같이 보냈던 것 같이 자기는 행복했다 이렇게 저널리스트 때 시간 간증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는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은 불행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풍성한 잔치입니다. 이 진리는 책에서 배울 수 없으며 이 달콤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습니다. 이 풍성한 삶은 편안한 환경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삶에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향료가 어지러져 기름이 되지 않으면 향기가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포도가 포도주 틀에서 으깨지지 않으면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풀무불에 들어간 성도들은 얼굴이 해와 같이 영광스럽게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6절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아직 죄로 인하여 무기력해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할 때라는 말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증거는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 희생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기서 확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희생으로, 엄청난 희생으로 확증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천지가 1000번 개벽을 한다고 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며 나의 최상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향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향유해야 할까요?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환난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저희들이 연약할 때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희들이 받을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 내리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에게 주시는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저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환난을 저희들이 슬퍼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